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우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며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인생 가운데, 한 사는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찾아오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연결해서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의 화려한 이력이 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스펙이라 그러죠. 스펙이 대단하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먼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누구냐? 첫째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주인 앞에서,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랍니다. 크고 존귀한 자였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은혜로 아람 나라를 구원하였던 자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아람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에서 구원해냈던 사람이 누구냐? 나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큰 용사이더라. 큰 뛰어난 용사, 훌륭한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나아만 장군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리고 있는 대단히 성공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 충분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죠.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죠. 또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낸 자였죠. 그 다음에 위대한 용사, 뛰어난 용사였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와 부와 권력이 나만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부와 명예, 그리고 그 권력이 삶에 대한 간증과 삶에 대한 배고픔을 충분하게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어떤 전쟁할 수 있는 능력, 전쟁을 잘하는 유능함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나아만 장군이야말로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본다면 가장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현대인들의 어떤 표상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신들이 이룬 업적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이치와 신분,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딱 하나님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현 시대의 나만 장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세상 것들이 다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니,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그 스펙, 이력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나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썩게 하는 그 나병이 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병 환자더라.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 앞에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평생 동안 하나님 없이 문제없이, 하나님 없이도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나병이라는 불치병이 그동안 나만이 쌓아놨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나병이라는 그 불치병이 나만의 성공과 나만의 어떤 인간적인 행복과 나만이 쌓아놓았던 모든 업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나만의 화려한 과거도, 만족을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도, 미래에 누릴 영광도 모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나병 환자더라. 나만 가정의 행복도 깨트려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군대 장관이면 뭐하고,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면 뭐하고, 한 나라를 국가가 한 위기에 빠졌을 때 거기서 구하면 뭐하고, 큰 용사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몸이 썩고 있는데, 나병 환자 장군인데, 나만 장군에게 뜻하지 않는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삶에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나만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기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만을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나병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나만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삶에 닥친 뜻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 나만에게, 나병에 라는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나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나만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삶에 대역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만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설의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역설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치병이 아니라 그 불치병이라는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설의 은혜가 나만 장군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역설의 인생, 역설의 축복, 역설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불치병 나병 때문에. 이 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란을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녀 하나가 나아만의 장군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나아만 장군과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집안에 여종으로 들어온 거죠.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포로로 끌려온 무명의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나병 환자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하나가, 무명의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를 섬기면서 수종 들고 있었다는 것은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고 나병 환자 나아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나아만 장군과 어린 소녀를 한번 비교해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1절에 나오고 그 포로로 끌려온 무명 소녀는 2절에 나옵니다. 비교를 해보면 나아만은 강대국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명 소녀는 나라를 빼앗긴,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무명 소녀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나아만은 자신의 왕 앞에 선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나아만 아내 앞에 선자였습니다. 나아만하고 무명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아만은 사로잡은 자고 무명 소녀는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고 무명 소녀는 끌려온 비천한 자였습니다. 나아만은 뭔가를 다 소유한 자였고 무명 소녀는 국가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가난한 자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니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나아만 장군은 모든 면에서 무명의 어린 소녀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돕죠? 누가 누구를 살리죠? 나아만이 어린 소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무명의 어린 소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돕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비천한 어린 소녀 하나가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아만 장군을 살려내는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무명의 어린 소녀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살리는데 무명의 어린 소녀,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하나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이렇게 다릅니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이렇게 다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무명 소년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이 무명 소년을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무명 소녀 하나가 나아만 장군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해서 나아만 장군을 살려내고 있는지를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수종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표정도 그러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 하나가 그의 여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뭐라고 소개를 했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하나가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라면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었는데, 소개를 해주고 증언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나아만의 삶을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실 때 이렇게 뜻하지 않는 문제,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 뜻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나병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나아만이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그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나만이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뜻하지 않게 발생한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찾아오시니까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나는 내가 만난 문제와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만난 문제와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부족한 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문제와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 사람은 연결짓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온 기회가 기회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문제는 문제로 끝내버리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내버리고, 부족한 것은 그냥 부족한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리고서 기껏 찾은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껏 찾아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에 빠지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난의 악순환만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하고 있나? 나는 내가 만난 문제와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나? 이런 기회를 흘려버리면 안 되는데. 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아람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한테 이야기하고, 그의 여주인 나아만의 아내는 남편 나아만에게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했던 말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듣자마자 곧바로 그의 주인 아람 왕께 나아가서 그 포로로 끌려 어린 소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오는 어린 소녀 하나가 있는데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런 말을 합디다. 왕이요,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이런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아내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의 주인께 달려간 것을 보면 얼마나 나병을 고치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나병이 치유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아내를 통해 어린 소녀의 말을 전해 듣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달되는 루트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런 거 찾아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아만은 곧바로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나아만을 보내면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인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많은 장소도 동원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동원되고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천히 조금씩 나아만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한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본인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5절의 6절입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에게 곧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의 장군의 말을 듣자마자 갈지어다 가라! 네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 나병을 통해 네가 살 수만 있다면 가라! 갈지어다. 나아만의 치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아람 왕이 나서 주었습니다. 아람 왕의 허락을 받은 나아만은 곧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려고 출발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친서까지 내가 하나 써주겠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 소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요, 어린 소녀 하나가 그의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그 포로로 끌려온 그 하찮은 무명 소녀잖아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그 여주인이 믿어요. 근데 그 여주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아내가 들려준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또 믿어요. 또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아람 왕도 그 어린 소녀가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요. 전전에 이 부분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린 소녀의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포로 끌려온 그 무명 어린 소녀인데, 야, 그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의 말을 믿을 수가 있냐? 야,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는 것을 거기 가면 고칠 수 있겠냐?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서 네 나병을 고쳐야 되겠냐?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희한합니다.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믿고 나아만 장군이 믿고 아람 장군이 믿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간섭을 해서 그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무명의 소녀의 말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 무명 어린 소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어린 소녀의 말이 생각나고,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도 그 어린 소녀가 한 말이 계속 귀에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간섭이죠.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리고 그 나아만의 장군의 보고를 받은 아람 왕은 친서까지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친서까지 보내줄게. 그리고 나아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아만이 곧 떠날새, 나아만이 곧바로 떠납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까지 준비해서 갑니다.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갔죠. 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만난 다음에 그 글을 전하니 친서를 전해준 겁니다. 친서를 전해준 겁니다. 그 친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친서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보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대개 왕이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 왕은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내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친서를 보낸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요. 이 말은 당신이 고쳐달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셔서라는 이런 뜻이 있는 거겠죠. 자, 이제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그 친서를 읽고 한번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옷을 찢었다.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분노했어요. 두 번째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나를 농락하는 것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막 분노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막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냐? 막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깊이 생각해봐라. 그 아람 왕이 틈을 타서 우리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뭔가 우리를 엿보고 트집을 잡아서 다시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깊이 생각해봐라.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메시지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발생한 문제 앞에서, 우리 앞에 야기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왕처럼 옷을 찢으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왕처럼 옷을 찢으며 막 두려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보세요. 누가 분노하고 누가 옷을 찢고 누가 두려워하는지 보세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그래요.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친서도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왕에게 어떤 영적인 시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친서를 받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던가? 엘리사 선지자를 금방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딱 그 친서를 보고 나아만의 장군의 방문을 보고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사용했지.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줬지. 이렇게 생각하고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발생한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나아만의 방문과 왕의 친서를 영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나만이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이러이러해서 왔다. 그 나아만의 나병을 영적으로 진단하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왕처럼 막 옷을 찢으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다 한번 보세요. 누가 그 문제 앞에서 분노하나? 누가 그 분노 앞에서 두려워하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탁 터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안목이 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스라엘 왕처럼 분노하고 화내고 자기 옷을 찢어버린다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다고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멸망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고백했던 내용인데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가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이 뒤틀려서, 위장이 뒤틀려서 막 괴롭다는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래서 마음에 다 담아두었어요. 이게 뭐지? 아니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갈 수 있나? 위장이 뒤틀리고 속이 상했지만, 낙심도 됐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으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가요, 다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을 봤어요. 근데 막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낙심도 됐어요. 근데요, 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진멸된 것은 아니네? 놀라운 걸 봐요. 무너졌긴 무너졌는데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네? 폐허가 되긴 됐는데 완전하게 폐허가 된 건 아니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이렇게 크다는 말이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성전이 무너졌는데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게 아니네? 그 폐허 속에 있는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네? 야, 폐허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남아있네?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되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네? 하나님이 남겨둔 것들이 있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여전히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고초로 당해왔고 재난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막 너무 낙심이 됐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폐허된 예루살렘 성전을 봤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네?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린 게 아니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너무너무 무궁하시구나. 완전히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완전히 없애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쓸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러분, 오히려 무너진 성벽이 소망이 되었다는 이 역설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다음 주도 연결되겠지만 문제가 나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병을 살린다니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야, 이런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피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돼. 십자가의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야,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홍해만 보이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애국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하여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서서 잠잠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만 보지 말고 홍해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막 애국 군대가 물려와요. 그 애국 군대 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왕이 이런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라.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 때 보여.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나만 장군의 방문한 것을 사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을 것이고 분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세요.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이스라엘 왕이요, 왜 그렇게 분노하시고 두려워 떠십니까? 나한테 보내야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기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문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모든 것을 아우르고 계시는,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아우르고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문제가 강하다면 문제보다 강한 하나님, 문제가 크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